말씀 치유 15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교통사고 잘 나는 지역이 있어요. 잘 나는 지역, 이제 잘 나는 곳,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통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어떻게 어디서 잘 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위험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나는 곳이 있다 그래요. 어딘 것 같아요? 사각지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 또 잘 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나는 곳이 있대요. 어딘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한 곳. 그러니까 잘 아는 길이죠. 자,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지금 잘 아는 곳이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또 살펴보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왜냐? 거기서 사고 많이 터지고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은 피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안 가면 돼요. 돌아서 가든가 피해가면 돼. 근데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짓하면은 이 사각지대는 백밀러에 가까이 붙으면 이제 차들이 안 보이죠. 왜? 이런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사각지대 요거는 좀 조심하면 되죠. 우리가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방심을 한다는 거죠. 너무 편안하고 늘 다니던 길이니까 방심해가지고 지금 사고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교통사고가 확률이 많이 난다고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왜 하셨을까요? 자, 이 방심 때문에 영적으로 생기는 내적인 병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걸리는 병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말씀, 복음 계속 우리만큼 복음만 말하는 데가 없죠. 근데 복음만 말하면 뭐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만 말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이 복음만 듣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슬슬 두 가지 병이 걸려요. 두 종류의 병이라고 또 할 수 있고 두 가지 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다 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교만이라고 생각 못하는 수도 있어요. 다 한다고 착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렇다는 것이 나오죠. 자, 이 교만. 두 번째는 뭐죠? 뭘 것 같아요? 자책이요. 왜 자책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자책은 전도자라는 것이 여기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자야. 나같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몸은 병들고 힘들고 체력도 약하고 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자야 이렇게 자책을 하죠. 자, 요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만하거나 복음을 말하는데 계속 왜 교만해지거나 왜 자책이 들어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그 체질과 뿌리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어떤 환경이 또 바뀌었을 때도 말씀대로 생각이 나야 되고, 그걸 갖고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말씀 치유죠. 말씀 치유의 결론은 과연 뭐냐? 그건 부활 메시지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치유의 결론,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부활 메시지를 한번 그거 뭐 이거 다 보려면 사실상 사복음서 마지막 장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어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세관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자,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가장 초점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권세란 말은 이거 먼저 또 이게 한 말 우리 메시지 한 거 자꾸 반복합니다. 모든 권세라는 것이 딱 나와야죠. 모든 권세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생각나요? 하늘 권세, 땅 권세라 했잖아요. 이건 모든 권세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럴 때 지금 사복음서에는 특히 이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불러서 현장을 내보낼 때 꼭 한 말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병, 악한 거, 귀신 쫓아내는 이 권능을 줬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나는 그냥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졌어 이렇게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우린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말씀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자, 하늘 권세, 땅 권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그리고 하늘 권세, 땅 권세 보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하늘 권세 보여줬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늘문이 열렸다 했죠? 그리고 하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문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 권세예요. 자, 또 예수님이 땅 권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말씀을 세 가지로 꺾어냈죠.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나 수종들더라 그랬죠. 이게 땅 권세예요. 그러면 땅 권세는 뭘 얘기해요? 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 열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여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하늘 권세, 땅 권세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요것이 그대로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근거 가진 믿음, 말씀 가진 믿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말씀이 딱 나한테 확신과 힘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내 신세 한탄 또는 교만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정말 성경대로 믿어지는 그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병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한우문 안 열리죠. 그러면 육으로 산다는 얘기죠. 마귀한테 당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 싸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지금 내적인 병에 대해서 지금 오늘 메시지는 두 개, 교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거야. 왜? 지금 교만하다는 건 뭐죠?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 이름 아니면 하늘문 안 열리고 흑암 안 꺾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 하면 절대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면 자책해야죠. 자책해야지 우리가. 우리 수준이 뻔하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책은 결국 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오는 결과예요. 없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자책과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너희는 제자들한테 이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라는 그 믿음에 딱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중요한 요 말들을 다 한번 뽑아봤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쓴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그랬어요. 그럼 뭐죠? 제자부터 요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계속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뭐냐?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누군지 뭘 했는지를 보여주고 요원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죠. 지역화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양육화. 이 양육화만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뭐라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낙심과 교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한 가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예수 이름 가진 자만이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교회화, 양육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자책, 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자책과 교만이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이름으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뭐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이건 못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하도록 명령하셨고, 우리는 부활 메시지의 마지막 명령으로 이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또 해야 되고. 자,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쓴 거고, 마가는 지금 대상이 누구에게 썼냐? 로마인에게.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죠. 마가는 집안이 뭐냐면 굉장히 그 부유층 사람이에요. 부유층.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죠. 돈 많은 집 출신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게 또 지금 뭐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가래요. 자, 근데 그 전에 뭐 얘기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은 특히 귀신 얘기가 많아요. 1장에서부터 문제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냐? 야, 지금 권세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같지 않다. 지금 이 사람은 참 권세자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정말 새로운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이 새 교훈, 새 방언.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새자라는 말은 여기서 새로운 것은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에만 있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 복음에만 있는 거, 흑암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흑암 꺾였다는 거예요. 흑암은 이미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데, 그것도 더 심각하게 말해서 이미 이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또 산에 올라가 자기 원한 자를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려고 또 이게 전도자 또는 목회자로 가려고 할 때 그 고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날 불렀을까? 뭘로 이거를 확인하지? 이런 갈등 하잖아요. 근데 뭘 갖고 알 수 있죠? 나온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왔어. 그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럼 내가 나왔다는 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한다는 이 말이 우리한테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말 딱 한마디에 시험 통과는, 이 하나님 부르심의 통과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는 하늘의 교훈이거든. 하늘의 음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확인하잖아요. 딴 일보다는 이 일이 우선적으로 된다는 거. 이것만 하고 싶다는 거. 그게 부르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또 전도도 되어지게 하고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하냐? 만민에게 가라. 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구원과 심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증거가 뭐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예수님이 한 그대로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새 방언은 뭐죠? 나는 그래요. 예수 이름과 전도야. 이거 외에는 하늘의 말이 딴 거 없어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간 일이 그대로 예수 이름 부른 자 통해서 이 일을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른 자 통해서. 그쵸? 그거 믿죠? 그러니까 교만도 아니고 자책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증거가 바울이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바울이 요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게 어디 있을까요?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이죠. 풍랑 만나고 그래서 28장 1절 이하에 바로 이게 나오죠.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보블리오 부친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았어요.
예수님이 하던 일이 바울한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우리한테도 이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른 거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른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른 거 다른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누굴 대상으로 썼냐? 헬라인. 누가는 누구죠? 의사죠.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의사. 자,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두 제자라고 쓰죠. 그냥 어차피 부활을 보여준 사람들이니까. 자, 엠마로 가는 촌으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죠. 근데 여기서도 누가복음 9장 1절과 10장 1절, 여기는 12제자를 세우고 여기는 70인을 세워요. 자, 그래서 1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면은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야. 70인이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일본 저기 배저 이제 싸움을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 있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이 70인이 밖에 나가서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하냐? 주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는 이 말 하면서 내가 기뻐요. 왜냐? 내가 예수를 볼 때 귀신들도 나한테 행복하다는 걸, 나는 항복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이야. 그거 기뻐서 막 와서 70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야. 지금도 이건 동일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예수 이름을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역사 일어난 걸 기뻐하지 말고 늘 항상 그 역사 안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됐구나.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걸로 기뻐하라고. 그러면 교만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죠.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 그래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있고, 오늘도 저기 우리 교회에서 치유 메시지 저기 그 상담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폭력당한 애가 부모를 죽이고 싶은 그 강한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고. 근데 그 18살 먹은 애가 왜 부모를 지금 안 죽이냐? 자기 키워주는 할머니가 살아있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죽이고 자기 죽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가정폭력으로 얘가 살인,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걸 지금 충동으로 갖고 있단 말이야. 지난주에 또 갑자기 루드 목사님께서 설교해달라 해서 갔죠? 무슨 사건이 터졌죠? 깜짝 놀랐어요. 뭐냐? 옛날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사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이 있어.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대요. 근데 약의 부작용인지 뭔지 이 사람 부모도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엄마 손발을 묶더래.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대, 엄마가. 그랬더니 칼을 붙고 휘두르고 막 돌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 이게 뭐가 심각하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그 형하고 병원에 가려고 앰뷸런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안에서 경찰한테 전화하고 나온 거야. 이제 뭐라고 나왔냐? 자기 폭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경찰이 더 빨리 왔지, 이제 병원차보다. 그러니까 형이 나가서 이걸 웬 경찰이 왔냐? 이러고서는 나가서 왜 왔냐? 너희들이 경찰이 왜 왔냐? 그랬더니 지금 이 집에서 폭탄 갖고 있다고 전화가 왔다고. 아, 그래도 그 형이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얘가 검은 이상한 잠바를 입고
또 투구를 들고 나오는데 경찰에게 폭탄 들고 나온 줄 알고 그냥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모 잘못이야, 사실은. 이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 고통을 받는 거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는 거고, 결국 의존해봐야 병원 의존하고, 그 귀신 들린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게. 진작 알았더라면, 이 부모들이 영적인 걸 진작 알았더라면 애를 그렇게 놔뒀겠냐고. 약만 먹이고 놔뒀겠냐고. 이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한테 또 터져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뭐랬냐. 이런 권세를 줬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지금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이 두 제자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냐면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길에 가면서 둘이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종일토록 있으면서 이 소문 듣지도 못했냐. 나사렛 예수 얘기다. 그가 굉장히 말의 능력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말과 이 능력이 굉장히 능력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할 자라고 바랬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 지금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자들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회복할 자, 로마에 소속돼 있거든. 사도행전 1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니까 하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러죠? 지금 0과 6을 구분하지 못하고, 알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존 신자를 치유해라. 누가복음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46절, 24장 46절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때 어떻게 깨달아져요? 성경을 깨닫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까지 들어가야 성경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줄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했거든. 이 약속한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치유. 자, 어떤 치유가 진짜 참 치유일까요? 우리가 상담도 하고 또 과거 상처도 치유받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유가 되지만 5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다 그에게 경배하고. 이 말은 뭐죠? 유대인들은 절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경배 안 해요. 근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경배가 돼야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와 같냐?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죠. 동양 쪽에는. 근데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그보다 물론 더 큰 거지만,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지만, 그 정도로. 진짜 우리나라는 이 제사, 우리도 제사 계속 지내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없앤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어요? 유대인들 머리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하면 큰일 나. 이 사람들은. 근데 그에게 경배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이제 믿었다는 게 이게 치유예요. 진짜 치유는 53절에 찬송했더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께 저기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참 치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썼냐? 만인, 모든 사람. 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기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출신이 다 다른 직장도,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딱 한 분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뭐였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이 했다. 그거 중에 첫 번째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록한 자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출신의 사람들이 의사가, 어부가, 또 세리가, 그리고 부유하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직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듣는 사람이 이 전달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말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죠. 그런 준비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걸 썼어요. 자, 이 요한복음은 내가 복음을 제일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일 좋았던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이에요. 정말 요한복음 읽으면서 희열을 느낄 정도로.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나는 늘 들어서 알지만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더 이제 너무 좋았어요. 자, 뭐냐? 요한복음 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5절까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아니고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아니면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어요. 자, 그 안에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5절에 또 그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 이거는 시도 이렇게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는 없죠. 이 글. 이런 거는 막 외우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막 이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영접하면 이분을 12절이죠.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우리 힘도 아니고 내 여심도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나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성령 충만이 오직 예수가 성령 충만이라고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가 한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곧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와 충만이 다 그 아들 안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도 우리가 감정과 무슨 체험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충만이 어디까지 가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보는 믿음으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참 신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확신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가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 질문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질문이지만 이제
그 고백한 베드로한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그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사람들이요, 뭐 백을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건 유행이 바뀌어. 근데 사람은 좀 안 그래도 자녀, 이제 자녀, 특히 또 자녀는 또 친구, 남자들은 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우정이 깊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또 못 말리죠. 목숨까지 거는 거니까, 사랑은 또.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그러하외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이 말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거에 결론 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고 있다. 그냥 우리 전도하고 우리가 매주 누구한테 말씀 공부하고 그거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그 기쁨이 결국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또 물어보죠. 15절에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내 양.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이나 또 양육하는 현장이나 누구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 자, 후대는 뭐죠? 제자죠. 또 후대는 후대고 뭐 자녀도 저기 있고. 자, 이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제자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화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점검이 안 됐다. 또 제자화가 안 되고 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1단계 1강을 2단계까지는 확립을 하세요. 그러면 제자화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한 가지 같이 하면서 확립해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누군지 인간에 대한 정체성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군지 존재 증명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지만 많은 종교가.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그거 가르쳐줘야 되죠. 예수 이름 또 2가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을 확신해야 되죠. 복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응답이 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죠. 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성령에 대해서 이해 못해가지고 다 신비주의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사도행전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제자화할 수 있어요. 또 만민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표적에 따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치유 메시지죠. 그 두 제자, 이거는 기존 신자 살리는 메시지죠. 요한복음은 후대 살리는 메시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건 권능을 임하고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5개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주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자화, 또 치유, 기존 신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4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